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못되게 살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인과응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심판과 징계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과율은 우주의 거대한 자연법칙에 가깝습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누군가 위에서 이를 지켜보고 심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기독교의 심판과 징계는 모든 결과 뒤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순히 행동에 대한 기계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에 근거하여 내리시는 결정입니다. 불교에서 인과응보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업을 해소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을 스스로 감당하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는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육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잘못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메인셈이죠. 기독교가 불교의 인과응보 논리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은혜와 십자가입니다. 인과응보대로라면 죄를 지은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과, 즉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응보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징계하면서 이들을 살려주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이들이 자신의 친어머니와 친형제들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동해보보법을 의거하여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징계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원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기드온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신약에 태어났다면 그는 세바와 살문나라는 원수를 사랑하여 용서를 해야 했을 겁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해서
내 자녀를 치고 죽게 했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도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성도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운전자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성도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상실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가 잘못하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나아가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복하고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겁니다. 우리 삶에는 세바와 살문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숫꽃과 분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가 돌보시리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누구도 요셉 형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형의 죽음을 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늘 죄책감을 느꼈지만 요셉 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형을 돌보고 계심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풀지고 다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뭐든지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주 돌보시리 주 돌보시리 주 돌보시리 주 돌보시리